오늘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과 속령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 교회에 자기의 부탁을 말하며 또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대표적인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여교회, 여집사 베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등 이 평신도 지도자들 여러 명의 사역자들과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요, 로마 교회가 모든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면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들끓기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양 사우동에서 운양동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미혹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저는 담임 목사이면서 눈여겨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았습니다. 그 후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정당한가, 복음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축도로서 로마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대단한 막을 내리는데요, 서론이 1장이고 의의 필요성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1장 36절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했고요. 마지막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결론 부분을 말했습니다. 바울은요, 16장을 시작하면서 베베를 가리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며 우리의 자매라 그랬습니다. 여기 일꾼은 일반적으로 식탁에서 또는 그 밖에 천한 직책에 있어서 심부름꾼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종, 일꾼, 사역자를 뜻합니다. 신약에서 20번 이상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식탁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집사처럼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또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며 우리의 자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가리켜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도운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방인의 교회까지도 도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떠날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은 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훨씬 더 열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훨씬 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좀 쌀쌀하고 냉랭한 면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탐복할 만큼 사랑을 가장하고 있고 열심을 가장하고 있고, 또한 그들만이 참인 것처럼 가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느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 알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분열을 일으키고 바른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을요, 첫 번째는 잘 관찰하여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 교회 교인들은요, 참 교회만 들어오면 무장 해제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인이 무장 해제를 하면 간첩이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많을까요? 밖에 많을까요? 밖에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선교지 가보십시오. 온 천지에 이단 천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이단에 빠지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영혼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끝맺으면서 거짓 교훈을 일삼는 자들과 함께 지내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적해야 되는 거지. 이단들도 사람들이라고 아이고 저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악어가 불쌍하니까 그 입에다가 내 머리를 쑥 집어넣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탐욕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도를 미혹하여서 성도를 마귀, 자기들의 틈, 사단의 틈에 그리고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늘어났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가 배타적인 삶을 사니까 교인들은 다 떠나고 이단들은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배가 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떠날 것을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을 멀리하라 그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로마 교회에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게,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단순하게 믿는 거지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미혹합니다. 다 알아야 믿지.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사랑의 원리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아보십시오. 자식들이 예수 믿을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 저분이 사랑하고 있어. 그걸 믿으면요,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부족함에 대해서 다 알게 되어서 그런 삶을 자기가 부모님을 위한 메우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널리 알려질 수 있을 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며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가운데 미혹하는 자들 누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는데 정말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이냐, 죽이는 영을 받을 사람이냐, 그것이 바로 이단에 빠져 있는 저들과 우리의 차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교회 내에서 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와서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직분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잘 분간해내서 양들을 보호하는 일이 참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비판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경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저희들은 잘 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사랑하되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들을 경계하면서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동력자들과 로마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안을 합니다. 같이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내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드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나와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도시의 채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2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다 적었다. 그런 부분도 많고요. 또 많은 부분은 대설을 해주는 드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드디오도, 그러니까 바울이 구술하면 그것을 받아서 기록해주는 드디오가 있었다라는 점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칠순 또한 이런 해를 지나고 한 해 더 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팔순이다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사를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어릴 때부터 한번 그냥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쭉 한번 구술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만들어 주든지 여러분에게 책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그런 건 해줄 줄 압니다. 여행은 보내줄 줄 아는데 부모님의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분과 함께 하셨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돈을 드리려 그러면 그런 돈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글 못 쓰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글로 바꾸어주는 나 드디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단들을 바울은 나의 동력자들이다. 나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을 바울은 나의 친척, 자신의 친척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친척은요 육신적인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을 나의 친척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서 나를 지금까지 돕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나의 친척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문안을 하면서 바울은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을 나의 비서와 같아, 자신의 비서와 같아. 22절에 방금 보았지만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동력자, 여러분에게는 친척, 이 친척은 좋은 친구,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서 같은 사람이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는가? 나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비서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단원의 로마서에 막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과 속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두었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5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나타났습니까? 이 손가락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육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우리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이 5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비밀을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곡해하여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율법을 적어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지,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 한 분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저는 이 감옥에서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비밀의 계시를 받았음을 주장합니다. 그 비밀의 계시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이며 이제는 그것이 나타났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으로 전하기에 힘썼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걸었던 사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자기의 달려갈 길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역은 오늘을 사는 성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과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6장까지를 마치면서 로마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구원의 복음에 대한 심오한 해설서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진리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믿음으로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함께 말하였고요. 세 번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회심 전에는 철저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그는 부름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선교여행을 통해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 편지를 보내 신앙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죽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자 복음의 열정적인 증거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하는 데 헌신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요약해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들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된 우리의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끝마치면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좀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한 바울의 구술을 잘 기록한 바울의 비서였던 드디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귀한 복음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제자들, 그 예수의 제자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저희들이 한번 흉내라도 내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지금 이 젊음에 현상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면 도무지 이 일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나는